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정신과 육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여러분의 삶을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를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소설 가운데 외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갖기 위해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안 쓰고 안 먹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사서 흥분된 마음으로 집에를 막 열심히 오는데 중간에 강도를 만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외투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안 쓰고 안 먹고 모으고 또 모았는데 강도를 만나서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살아갈 의미도 목표도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서운 절망감에 서서히 죽어가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한 한 인생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복부인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교회에서 사회를 봤는데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00평입니다. 찬송가는 304동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도 땅의 평수처럼 1200평이 되는 것이고 찬송가도 아파트 304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죠.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그 디자인하신 대로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만 하더라도 살 날이 산 날보다 더 길지 않더라고요. 되돌아보면 어제 같은데 그렇게 세월이 그냥 빨리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로 세월이 유수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난날 삶을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가치 있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시간 활용에 대해서 대단한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는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때를 나열한 이유는 인생에는 좋은 때하고 어려울 때 이게 교차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좋은 때가 있으면 어려운 때도 있다고만 그거에 이렇게 교차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때만 있으면 여러분 그 좋은 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때가 있으면 어려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려운 때만 있냐? 아닙니다. 또 좋은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두 가지 때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어째요? 뽑을 때가 있으며라고 얘기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죽을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병들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사람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사람이 아무리 애쓰더라도 변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냥 둬버리죠.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든지 믿음이 없이는 뒤엎어버리든지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간 애인이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죠. 믿음이 없으면 바로 들어간 동시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다린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인생은 웃음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 없이 조급해짐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슬픔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아,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아브라함 때에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자식의 소식이 없어요. 뭐 자식을 낳아야 그 다음에 뭐 또 낳고 모래알처럼 뭐 티끌처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첫 번째 자식이 있어야 뭘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기다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해졌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남편,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내 종인 하갈이 있는데 얘가 이방인 여인이지만 얼굴도 이쁘고 뭐 쭉 엑스까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동침하라고. 여러분, 그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이 종인 하갈의 여인과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아이가 매우 큰 근심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조급하면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고요? 근심이라는 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서 조급해지면 근심을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이 지나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잖아요. 100세.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00세 드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정경순 권사님이 91살이시던가요? 권사님 9년 화이팅!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기다림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웃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웃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에 죽음과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과 가장 큰 선물에 보면은 한 토막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머니 자궁 안에서 이란성 쌍둥이, 이게 말 그대로 남성하고 여성, 이 이란성 쌍둥이가 뱃속에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동생이 있고 오빠가 이렇게 뱃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빠, 우리가 저 밖에 나가면 우리를 만든 엄마하고 아빠를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우리는 우연히 너와 내가 만들어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동생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야 오빠, 지금 여기서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있을 것이고 새들이 노래를 부를 것이고 우리가 마음껏 자라고 뛰어놀 수 있는 분명히 공간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빠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 머릿속에 누가 그렇게 나쁜 생각을 넣었는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이 탯줄을 꽉 붙들고 있으면 이 탯줄을 통해서 먹을 것이 오고 너와 함께 내가 이렇게 잘 놀 수가 있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여기 안에 있습니다. 10달 기간 동안은 그 자체, 여러분 10달의 삶을 위해서 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10달은 우리의 인생에 이 태어나서 70년, 80년, 100년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10달이 준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70년, 80년, 이 100년의 인생은 그 다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사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니어서를 참 잘해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잘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게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 한 바퀴가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70년, 80년은 보세요. 한 점에 불과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를 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존재는 어쩌겠습니까? 딱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 우리가 인생 사는 이 70년, 80년의 인생은 딱 한 점이요. 물 한 방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가 다시 그 주님과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참된 준비를 언제요?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준비하듯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목표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살아야지. 이 영원히 살 이 목표를 가지고 진정 내가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늘 인정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에도 하나님의 때, 그 시간대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다림이 웃음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정하신 때는 어떤 때를 정하신 거냐? 그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하게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정하셨습니다.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가 웃고 있다면 이런 좋은 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고통을 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때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태풍이 와야 바다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바닷속을 뒤집어 놔야 이 바닷속에 산소가 생기고 해초류가 잘 자라게 되고 바닷속에 어류 자원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태풍이 한번 쫙 몰고 가면은 공기가 어째요? 맑아지잖아요. 그냥 호흡할 수도 없는 그런 공기가 태풍이 한번 쫙 지나고 가면 어째요? 싹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맑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잊어버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남편의 위치를, 아내의 자리를, 자녀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난의 때조차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 웃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그러면 이 때가 내 인생에도 절대 내가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믿고 기다리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배했다면 사람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0대는 10대의 때가 있을 것이고 20대는 20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40대면 40대가 있습니다. 70대는 70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각각의 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영원히 20대일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훅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때, 취해야 할 때를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현재의 삶에 내가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자기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고. 그래서 현재, 바로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 자, 여러분이 미련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사람은 여름이 돌아옵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더워 죽겠다.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정작 이 사람은 겨울이 왔어요. 시작. 추워 죽겠다. 그 다음에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행한 사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언어가 다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름. 예, 이 여름을 즐긴다는 겁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 하고 겨울을 즐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이 오면은 날씨가 뜨거워야지 곡식이 무룩무룩 잘 익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뜨거워야지 그래도 땀도 잘 흐르고 건강해지지. 물로 샤워도 하고 수박 화채도 먹고 얼마나 좋아 브라보콘. 여러분,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겨울은 역시 추워야 돼. 그래야 병충해 병들 벌레들도 어쩌요? 다 죽잖아요. 그래야 한 해 농사가 잘 되니까. 사람도 어쩌요? 시원하고 건강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겨울은 좋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도 이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성도님이 이 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권면을 하지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못합니다. 자식 좀 키워놓고 해야 됩니다. 사업이 안정돼야 됩니다.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어쩝니다. 여러분, 핑계를 다 치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는 여유로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삶에 내게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에 헌신해야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다 그 상황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여유가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내가 어떤 일로 바쁘듯이 내일도 분명히 그 사람은 바쁩니다. 다른 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바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 보시지 않았습니까? 임직 받으실 때 하나님,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이 몸 한 몸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임직 받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하고 헌신하고는 담싸버렸어요. 감투 쓰고 말아버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감투 쓰고 끝나버리면 그렇게 살다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인생이. 주님은 반드시 계산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감투 쓰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고용순 권사님이 계셔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헌신의 권사님이 얼마나 이분을 통해서 10,00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손만 대면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이 헌신회가 왔어요.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저 병든 사람들을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치료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했냐? 다 네를 위해서 했지. 네가 다 영광 받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억울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 목사님 아세요? 나는 들어보도 못했다. 이 목사님 아세요? 나는 들어보도 못했다. 몇 분을 얘기해도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가 고영순 권사를 안다 하더라. 근데 그 고영순 권사님은 진짜로 시골 아줌마가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축복하냐면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이렇게 듣는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저 찬양대원들이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는구나 고맙다 하면서 김치를 담아다 준대요. 김치를. 여러분 전도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8년만 김치 담아줘 보셔요. 이 권사님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8년을 김치를 담아줘. 8년 김치 먹으니까 나오더랍니다. 흔히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 봉사는 목사 보고 하면 안 돼요. 장로님들 보고 하면 되고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 1대1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한테 헌신하고 주님한테 상급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면류관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보면 넘어져요. 그러잖아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할 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한다라고요. 내가 고영순 권사는 안다라고 얘기하시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며 내가 그래 이 장로는 안다. 그래 내가 이 집사는 안다. 내가 이 권사는 안다. 내가 이 성도는 안다. 이 목사는 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아시는 그런 이름, 여러분이 이름에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에서 충실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영혼을 간절히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5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쪽 몇 명만 빼놓고. 그것도 정상으로 그냥 살 때 하는 소리잖아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영혼에 대한 겁니다. 영혼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거칠고 투박한 표현일지라도 예수천당입니다. 예수천당. 우리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모습 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모습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예요? 예배 생활이잖아요. 예배 생활. 예배 생활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째요? 이게 거짓말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영혼을 삼하는 모습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전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예배에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왜 주일날 아침, 여러분, 주일날 아침 잠이 달콤하지 않아요? 뭐 평상시에는 잠도 잘 안 오는데 주일날 아침은 그렇게 맛있어요. 그죠? 근데 목사한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일날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피곤도 해요. 다른 때는 안 피곤한데 왜 주일날 피곤한가 몰라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일날 아침에 부부가 싸움합니까? 왜 주일날 아침에 자녀들이 성전을 뽀짝뽀짝 건듭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아주 온 전략을 짜서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막아보려고 사탄의 올무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때 곰 사냥한 걸 봤어요. 곰 사냥. 곰을 잡으려면요, 이 덫을 위에다가 생선을 올려놓대요. 생선을 쫙 올려놓으니까 곰이 좋다고 이렇게 하고 이 생선을 먹으려고 탁 잡혔어요. 여러분 한번 딱 잡히니까요, 이 곰은 쓸개를 빼버리죠. 결국은 곰이 죽더라고요. 거의 99% 죽어요. 살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발목을 잘라내고 가면 됩니다. 도망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삼아하는 여러분, 예배 생활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다짐하십시오. 왜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냐면요, 이렇게 예배 생활에 자꾸 넘어지면요, 문제는 내가 곰처럼 비참해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 성도는 어쩌든지 간에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녹아내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왜 그 땅이 황폐해지고 왜 아수르가 처참하게 그 땅을 짓밟아 버렸습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 남유다를 어떻게 짓밟아? 예배가 무너져서 그럽니다. 성도는 예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육체적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거 모르십니까? 최소한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그걸 봐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용선 권사님이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8년 동안 김치를 담아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놓지 말아야 할 이 영적인 욕심이 있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 찬양대원들은 그 권사님 김치 안 먹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찬양을 그렇게 잘하더랍니다. 임명순 권사님 혹시 누가 김치 담아준 분 있어요? 집사님 찬양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깍두기 담았습니다. 분명 이번 주에 갈랑가 몰라요. 생각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는? 사랑하는 딸아가 소금을 사가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수님이 소금을 사라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진짜 신한 그 염전까지 가고 5톤에다가 소금을요
어부장내 다 채워갖고 사왔대. 소금을 사갖고 창고에다 딱 넣어놨는데 그 다음부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태풍 불면은 소금이 비싸진 거 아시죠? 젓갈이고 뭐고 다 담는답니다. 그거 가지고 뭐예요? 김치 담아서 찬양대원 주고 전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랍니다. 지금 대전 기도원의 원장님 하시고 지금 60이 70 가까이 되시는데 전국 집회 다녀요. 지금도 이번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선교사님이 여러 해 동안 많은 열정을 쏟아서 선교를 막 하셨답니다. 열정을 쏟아서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그 열매들이 잘 안 나타나더래요.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미국의 아이들이 그 아프리카에 사니 풍토병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도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자녀들이 다 풍토병으로 많이 죽잖아요.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아들 둘이를 잃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아시죠? 그 자식이 둘이 보내고 나서 그 사모님 또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모님도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슬픔과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끝내야 되겠다고 고향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오려고 배를 탔어요. 근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이 아프리카에 휴가를 내가지고 사냥하러 왔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항에 딱 도착하니까 해군 군악대가 쫙 있고 빨간 주단이 쫙 깔려가지고 대통령 뭐하고 왔다고 휴가 잘 보내고 사냥 잘하고 왔다고 막 군악대가 딴따라 하고 예포가 팡팡팡 21발씩 하잖아요. 그리고 주단이 쫙 깔려들어 대통령이 쫙 사냥. 그리고 이제 배 탔던 다른 사람들이 다 내리고 이 선교사님이 내릴 쯤에는 해군 군악대도 싹 가버리고 주단도 싹 말아가지고 가버렸다. 그리고 배에서 내렸답니다. 쓸쓸한 바닷가를 거니며 하나님 앞에 넋두리 아젖을 그냥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휴가를 얻어서 사냥을 즐기고 돌아온 대통령 일행은 저렇게 엄청난 환영을 받는데 주님, 낯설고 물서른 땅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내, 그 가족을 그 땅에 다 묻고 돌아오는 내게는 환영한 이가 하나도 없네요. 날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이 내 인생인가 보네요.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아들아,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종아. 이 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진정한 고향에 돌아올 때 해군 군악대의 아름다운 연주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너를 영접할 것이다. 붉은 주단이 아니라 내 몸을 찢어 만든 보혈의 주단을 깔아서 너를 영접할 것이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내가 잃었다고 했던 내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너를 영접할 것이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달려왔던 인생길을 돌이켜보며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 수 있을런지요. 그러잖아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안 했다면 후회를 분명히 할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면 그분은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갈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참으로 잘했다고 주님이 안으실 것이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온누리 지체들 마지막 이 종착점에서 주님 딱 뵐 때 사랑하는 딸 누구야?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잘 왔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충실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외하는 복된 오늘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놓지 말아야 할 충성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오늘의 지체와 이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 하나님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넉넉한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의식주 생활에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한 돈과 재물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재물로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게 하시고
먹을 음식과 여비를 나누어 주며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하여 필요한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할 때에 넉넉한 여유가 있도록 충분한 물질과 충분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의 피를 제물로 바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의 예물, 마음으로 녹아내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이 따르지 않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명심하고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몽땅 봉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10의 1조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에게 범사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각종 아버지 예물들 선교와 구제와 또 생일 감사와 또 소원 예물 각각의 여러 가지 예물이 신령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필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팔순 생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접하는 우리 강상철 안수 집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이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32주년 또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지나자매 초청하여 찬양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귀한 딸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잔치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저들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악한 자를 선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또 사업터와 하는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